합니다. 길게 왔네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는 2장에 대단히 중요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신분,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근데 그 중에서도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이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청지기였죠.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많은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는 사람 1, 2절. 그 다음에 3절에 군사, 3, 4절에 전쟁에 나간 사람, 군사, 좋은 군사. 그죠? 세 번째는 우승하기 위해서 달리는 운동선수. 네 번째는 농사를 짓는 농부.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 짓는 농부.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일꾼. 예. 그 유명한 15절에서 우리가 두 번, 세 번 공부를 했어요. 그죠?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일꾼이다. 하나님의 워크맨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소니에서 나온 워크맨은 가버렸지만, 워크맨은 지금 인기가 별로 없어. 네. 워크맨, 일하는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말고, 예. 이 귀에다가 워크맨 꽂고 막 흔들흔들 하면서 음악, 그냥 록앤롤 들어가면서 그런 이상한 짓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workman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릇, 이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다니는 그릇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은 종이네요. 종, 그렇죠? 예, 24절에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그렇죠. servant, 섬기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피면 7가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또는 정체성에 관해서 7가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준다. 이게 여러분에게 좀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바울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 중 가운데 바울은 대단하죠. 신약 성경에 정말 엄청난 분량 한 40% 이상을 쓴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분이 게다가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라면 또 특별한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죠. 그렇죠? 사람들도 죽기 전에 허튼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거의 확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미리 광고를 좀 여러분들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6월 6일 날 우리 신학원 특강을 합니다. 근데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종강을 하고 토요일 날 6월 6일 날 늘 하는 대로 주제별 특강, 우리가 하늘나라, 천년왕국도 했고, 보상도 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도 했고, 온전한 계획도 했고, 다양한 종류의 테마를 지금 이제 다 6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누구죠? 지난번에 그 이병철 씨가 남겼던 24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날. 그래서 이제 질문, 필요하신 분은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드릴게요. 친필로 쓴 것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문 광고에는 친필로 그 양반이 쓴 24가지,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뭐 기업가 또는 뭐 부자, 그러니까 뭐라고 됐던 간에 그 사람이 반드시 알고 싶었는데 알지 못한 채 죽어서 안타깝게 여겼던 그 마지막 질문들 2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신학원 특강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답변을 한번 시도하려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그 조금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테마이니까 한번, 시중에 책이 한 서너 권 나와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주의 종, 우리가 섬기는 자인데 주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1차적으로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21절까지 했죠. 예. 자, 오늘은 22절서부터 26절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간단한 말 같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의 전부를 요약을 했네요. 자, 22절에 또한이란 말이 also가 나왔으니까 also가 나오면 앞에 뭐가 하나 있겠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also 나온 거 기억나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 단어가 어디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제 기억으로는 창세기 1장 14절 같은데 한번 보시죠. 1장 14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별들도, 네, 그렇죠.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태양과 달이었죠.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왜 해와 달이란 용어를 안 썼냐면요, 당시에 해와 달 하면 우상 숭배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신, 달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무슨 태양이고 달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광채, 빛을 내기 위해 사용한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너희들이 섬김의 대상인 우상인 섬기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또 나와있네. 또 별들도 만드시고 also. 이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셀 수 없어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 안에 있는 별이 1000억 개입니다. 그런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는 게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성운이고요. 그러한 성운이 또 뭐 하여간 1000억 개인가, 인간의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랬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이 지구에, 온 우주에 소우주가 인간이라고 치면 대우주에 100조 개의 별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100조 개만이라고 치더라도 그게 크기가 얼마인 줄 아시겠죠? 태양이 지구의 몇 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also 한 단어로 처리하냐. 별들도 만드시더라.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나 우리가 볼 때, 아니 그 엄청난 별들을 만들었는데 그냥 한 구절로 별들도 만드시더라. also. 그렇죠? 예. 또 재밌는 also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방법은요, also가 나올 때마다 한번 찾는 거예요. also. 한국식으로 하면 also. 예. 공부가 되죠. 한번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더 재미있게 한번 찾아보십시다. also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가면 또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 예, 성경을, 이렇게 놀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노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뭐 너무 게임기에 빠지지 마시고, 요즘 보니까 막, 이렇게 전 국민의 게임화라고 해야 되나? 막 그냥 뭐, 쉴 데도 없이 그냥, 전차라나 뭐라지? 지하철을 타면 95%야, 그냥. 10명에 9명은 전부 두드리고 있어. 야, 마귀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었어. 그렇죠? 이거 없으면 또 불안해서 못 산대요, 요즘에는. 이게 아예 애들도 다 불안에 빠진다 그러죠. 자,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도야, 도. 우리말로는 그 도 할 때 그 도. 이게 영어는 이제 also죠. 그 사람 또한. 그런데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 도 이렇게 해야죠. 그 도. 자, 이게 뭡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럼 또 누가 육체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누가 육체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그렇죠. 천사가 영적인 지위를 내버리고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육체가 되어서 strange, 이상한 육체가 되어가지고 육체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노아의 홍수인데 그 내용은 유다서에 써 있어요. 베드로 후서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어 하나를 찾으면 성경 공부가 쫙 돌아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디모데 후서도 보니까 또한 한 거 보니까 앞에 뭐가 하나, 무엇로부터 우선 피하라 그랬을까요? 앞에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 더러운 그릇이다. 더러운 그릇. 20절 보세요.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니라. 그러니까 거룩지 못한, 깨끗이 못한 그릇들과는 좀 갈라서서, 그렇죠? 교제권을 가능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사귀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또한 두 번째 그러한 그릇들과 교제를 피하고 또한 피해야 될 게 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youthful lust라고 했을 때 이 lust는요. 물론 이것이 꼭 성적인 정욕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욕심인데요. 뭔가 과도한 욕망을 나타낼 때 종합적으로 쓰는 말인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성적인 그런 욕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대표적인 모범 케이스가 누굴까요? 누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죠? 요셉은 유혹을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당했을 때, 그렇죠? 뭐 사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게 아니고 안 된다 이거야. 난 하나님 앞에 절대 죄 못 짓는다 그러고 도망을 쳤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설득하고 대화가 이게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에서 보니까 요셉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 fled라고 쓰잖아. fled. 도망치라래. 도망치라고. 예? 그렇죠? 이거 하여간 뭐 누구라고 신원을 밝히면 이제 곤란하니까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 쓸데없이 설득해 본다고 하다가 말려 들어가 가지고 아주 혼인이 파탄난 친구가 있다. 그걸 왜 설득해? 도망을 쳐야지. 설득해서 뭐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싶었다나? 과대평가했어 자기 자신을 너무나.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육신의 통제가 안 돼요. 심지어 다윗 같은 성군도 그렇잖아요. 그런 이 욕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피해야지 자리를.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특히 젊은 청년들은 로마서 13장 14절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성자가 됐다.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죠. 예. 자, 하나님께서 이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아들의 그 방탕한 그 사람은 단지 육체적으로 방탕한 짓만 한 게 아니라 성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영적으로 빗나가 있었어요. 만이교에 심취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빗나간 종교는 항상 도덕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성경 어디를 가도 다. 근데 만이교에 심취해가지고 결국 이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막 그 아이들이 뛰놀면서 성경 구절이 그 소리를 성경을 암송하면서 뛰노는데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었냐면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뭐라고요? 기회를 주지 말자. 내가 도망을 가면 기회를 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도망을 가면 절대 문제가 안 생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12, 13, 14절을 붙들고 어거스틴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이 한 인간이 변화되는 아주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물론 어거스틴은 교리적으로 보니까 무천년주의자에다가 굉장히 하나님의 도성에 보니까 이거 뭐 구약을 신약으로 착각하고 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분인데요. 하고 킹제임 성경을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얘기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변화되는 그 과정은 그 이후에 교리를 잘못 배웠다고 해서 그 과정조차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참회록 전 지금 사서 한 3분의 1 읽었는데 찔림이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개인적인 간증이 아주 실질적인 내용이 꽤 있어요. 어쨌거나 좌우지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 전쟁에서 뭐라 그러나요? 중국에서 왜 전쟁할 때 하는 그 무슨 손자병법?
손자병법에 보면은요, 가장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36개라는 게 36개. 도망치는 거예요. 여기 해당돼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망을 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괜히 어슬렁 침대에서 하면서 여자 목욕하는 거나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빨리 도망을 쳐야지. 뭐가 보이면, 그렇죠?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을 안 치고 구경하고 있으면서 뭐 어떻게 했겠어요? 왕인데 권력은 있겠다.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일생일대의 아주 최대의 치욕적인 죄를 짓게 되죠. 거기서 그친 게 아니죠. 죄는 점점 장성한다 그랬잖아요. 장성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까지 또 저질렀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정욕의 청욕을 피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이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뭐 철야 아니면 금식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다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컴퓨터 가지고 있지, 뭐 가면은 만화방 있지, 뭐 있지, 뭐 무슨 뭐 하여간 뭐 영화방 있지, 뭔 방 있지, 그냥 하여간 마음껏 청년의 정욕을 아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놨어 마귀가. 예, 환영합니다, 웰컴 하고 다 붙여놨. 비엔베니도 스페인어도 붙여놓고 다 붙여놨. 플랫, 도망치라 이게, 도망치라. 이 단어를 잊지 마시고 도망치라.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옆에 많잖아요.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올바른 삶. 하나님 보시기에 right, good 그래야지 wrong 나오면 안 되지. bad 나오면 안 되고 evil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니까 고개가 옳거니 그런 삶을 우리 형제들끼리 함께 살아야 한다.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이 사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자가 굵은 글자로 써 있죠. 그렇죠? 이 굵은 글자로 쓰여 있는 것은 영어의 love가 아니고 charity란 단어를 했어요. 요거 이제 킹제임 성경만에 정말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보존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랑이란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요, 얼마 전에 우리 뭐 통과됐잖아요. 뭐 간통죄 뭐 그런 거 통과됐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간통한대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나와. 압살롬이라고 하는 의 여동생을, 암논이라고 하는 그 이복 형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갖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겁탈을 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랑은 아무 데다 붙여도 돼요. 성경에도 그냥 포괄적으로 그걸 다 사랑이라고 해.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는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 쓰일 때, Christian brotherly love,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는 charity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단어는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우리말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어에는 love가 있고 charity가 있는데, 이 charity란 말을 우리말로 쓸 때는 구제라고 번역을 해요. 구제. 즉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야. 내가 먹을 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야. 구제. 그 의미는 있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하고 주는 거하고 합쳐서 구제. 그래서 이게 charity인데, 우리말로는 이 사랑이란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글자를 굵은 글자로 해서, 굵은 글자로 여기처럼 쓸 때에는 요거는 charity를 번역한 것이구나.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charity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화평을 따르라.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면 그 어디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3절.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인가, 또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교회인가, 또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또는 영성인가, 뭐 등등 나름대로 교제도 하고 이렇게 논쟁을 때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때로는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교제가 때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다른 지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lust,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관철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 휘하에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권력욕이 있어요. 지배욕이 있고. 이게 통제가 안 되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겪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뭐겠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건 정말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도 똑같아요. 형제 간의 대화를 하면서 뭔가 더 나은 제3의 대화를 모색했다. 그래서 좋은 논쟁을 하고 좋은 토론을 했다. 이러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뭐 토론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아직도 수준이 좀 거의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계속 자기 주장만 하다가 그 토론에서 좀 뭔가 얘기가 되겠지 나오겠지 하고 듣다 보면은 나중에 하면 그냥 허탈감만 생겨. 이것도 괜히 시간 낭비했네. 싸우고 끝났어. 자기가 옳다 그러고 끝나버렸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도 때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예를 들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막 논쟁을 벌이게 되면 그거는 빨리 논쟁을 종식해야죠. 그렇죠? 그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죠. 계시록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했는가? 아무리 설득해도 진리를 거부한다. 예, 거기에 보시면 11절, 계시록 22장 11절, 계시록 22장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한계가 오면 재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했죠. 어떤 분들은 또 깜짝 놀라. 뱀은 사탄인데요. 사탄같이 지혜로운. 사탄에게도 지혜로운 면이 있어요. 뱀은 도망을 잘 치잖아요. 우리도 그런 면을 배우라 이거야. 뱀에게도 배울 게 있거든요. 뱀을 닮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들 자기가 빚을 졌는데 주인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자기 종들한테 가서 너 나한테 빚진 거 갚아 그랬더니 안 갚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이제 보니까 신실하지가 못해. 너 나가 하고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잽싸게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탁 100만 원 빌렸으면 50만 원으로 써라 막 깎아주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좀 생세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왜 사기치는 걸 주님이 칭찬해요. 사기치는 걸 칭찬한 게 아니라 지혜롭다 말이에요. 자기의 미래를 미리 대비했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딱 그만둘 때는 빨리 논쟁을 종식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더 인내하고 참아서 좋은 결론을 유도하던가. 다툼으로 되면 이건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과거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그 나이 드셨던 목사셨는데 그 분께서 저보고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여기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씩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또 왜 그런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나름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성격이 양쪽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이렇게 두루 이렇게 어우르면서 잘 이끌어가고 진행할 만한 사람을 보니까 김 형제밖에 안 계신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가 나서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칭찬은 아닌 것 같고 두루두루 두리뭉실하신 분이 형제신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저까지 포함해서 영적인 성숙도를 보니까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거 2달도 안 돼서 쌈나서 끝나요. 내가 하는 짓을 보니까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2달도 안 돼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고 원수 될 것 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미국에도 보니까 뭐 대단히 훌륭하고 점잖고 막 인격자고 막 종교 막는 목사들이 토로만 버리면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의의가 다 터져 나오냐. 내가 옳다를 끝까지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성경 집어던지고 뭐 끝장내고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저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있어 봐서 조금이라도 좀 성숙이 되면 시도해 보시죠. 근데 시도도 해보기 전에 그분은 하늘나라 주님 품으로 벌써 가버리셨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거의 한 15년 지났는데, 지난번에 한번 시도해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이 그 극단적인 다툼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네. 여기도 지금 자 다툼, 그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비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니라.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요, 빨리 끝내세요.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힙니다. 24절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자, 여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말란 뜻이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어에 strive라고 하는 단어가 다툰다고 했는데요, 아주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뜻인데 우리말은 애쓰다, 다투다, 뭐 번역이 좀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영어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전쟁에 나갈 만큼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진리를 대적하는 자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외치거나 할 때에는 성경에 보면은 strive, 다투라 그랬어요. 다투지 말라는 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만 형제를 1대1로 설득하고 대화할 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다투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인내하고 참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드럽다 그랬대요. 사람들에게. gentle. 그렇죠? 예.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을 뭐라 그러나요? gentleman. 젠틀맨 설명할 필요도 없죠. 딱 보면 알죠. 어우, 저 사람 젠틀맨이다. 그러죠? 예. 그 워치맨인가 해보면, 설교해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젠틀맨이다. 왜? gentleness, 부드러움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다윗이 위대한데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자기가 주님의 부드러움이, the gentleness of God,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나를 오늘날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great,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파워, 뭐 어마어마함, 전능함이 아니라 주님의 부드러움이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부드러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약함하고는 아닙니다. 연약함, 나약함이 아니라 뭐 얼핏 한국에서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말은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좀 쓰죠. 겉으로 보면은 부드럽고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보면은 심지가 딱 곱게 원칙을 딱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내가 죄송합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답은 여기 조심해야 될 단어는 바로 모든입니다. 모든. 대부분 자기를 존경하거나 자기를 잘 따르거나 칭찬을 하거나 아첨을 하거나 그런 사람에게는 다 부드럽게 해줘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거나 뭐 지적을 하거나 이러면 그때부터 말투가 달라지고 어투가 달라지고, 그렇죠? 예, 과격한 표현이 나오고, 이게 심히 균형 잡히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간섭하고 뭐 남을 막 그냥 너 틀렸으니까 내가 가르칠 테니까 들어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필요를 적절하게 바르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 이 형제님에게 지금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분야의 요 말씀입니다. 형제님은 이 말씀 한번, 그렇죠? 예, 그런 의미의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하며.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내해야 될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한번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24절을 살펴봤고요. 자, 25절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줘. 자, 성경에 보면 부드러움과 온유함은 항상 같이 가는데요. 자, 온유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에게 가장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온유함도 역시 연약함과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상처가 생겼을 때, 그렇죠? 그것이 빨리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을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뭐냐면 온유함은 일종의 액체와 같은 상황이에요. 자, 저기 유리는 고체입니다. 단단하죠? 내가 지금 돌을 집어가지고 냅다 던졌어요. 근데 유리는 딱 맞으면 깨지겠죠? 금이 가거나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수같이 돌직구를 날렸다. 마음의 상처가 팍 생겼어. 내 마음이 쫙 깨졌다. 그러면 던진 사람도 잘못이죠? 성경에서는 맞은 사람도 잘못이에요. 왜? 마음이 딱딱해, 완악해, 강팍해. 그러기 때문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상처 잘 입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많아요. 마음이 유하고 부드러우면요, 출렁! 그렇죠? 마음이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출렁하고 한번 쫙 일다가 잠시 후에 잔잔해.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받는 사람은요, 아무리 지독하게 돌을 얻어맞고 상처를 입어도요, 금세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누가 나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주셔. 영적 성숙에 맞춰서 적절한 강도의 상처를 받게 해주신다니까. 근데 과거보다 내가 옛날 같으면 그 상처 때문에 그냥 막 괴롭고 그냥 막 이럴 텐데 어느 순간에 그래, 마저 싸. 나는 마저 싸 애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훨씬 더 용이하게 그 상처로부터 벗어났다. 크게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하고 계신지. 자, 성경에 보면 예가 나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옛날 같으면 다윗 그냥 칼 뽑고 그냥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내가 지금 피난민 센세가 돼서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 자식이 역모를 일으켰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왕 사울의 베냐민 지파의 한 녀석이 자기의 선왕이었던 사울을 대신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네가 선왕을 죽이고 그렇게 역모로 왕이 됐으니까 그 꼴이 된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경호대장 요압이, 성경에도 보면 개가 나오잖아요. 욕할 때 보면 개 XX 탁 죽여버리겠다고, 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저런 놈 죽여버리겠다. 그 요압은 전혀 온유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윗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아들도 역모를 일으켜서 나를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데 내 원수인 자가 나에게 저렇게 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저주하라 하셔서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니 너는 상관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므이 같은 천한 자에게까지 내가 저주를 받고 비참하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냐.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겠냐. 나는 그게 나에게는 유일한 답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비참한 순간에 이르면요, 고개만 들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그 은총을 주기 위해서. 그럼 바로 뭐예요? 회복이 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린 거예요. 온유함이 그냥 넘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예? 저는 누가 나한테 상처 입힌 적이 없는데 그럼 아직 그릇이 좀 안 된가?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마음이 딱딱해서 웬만한 걸로 던지면 깨질 것 같으니까 아직도 내버려 두시나? 예. 하여간 어떤 분, 제가 한 분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냥 평생에 걸쳐서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막 이제는 뭐 요동을 안 해.
노동을 안 해. 얼마나,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인조이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됐지? 옛날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끝장냈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일을 당했는데도 뭐 나 같은 애는 당하고 싸지. 이거 훨씬 덜 맞았네 나.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훨씬 덜 때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심하게 벌 주셔야 되는데 너무 긍휼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나온다. 쫓겨가가지고 나라 없이 지금 망명생활하면서도 그런 감사한 마음을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자, 이 종 우선 마무리를 짓고 보완을 한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5절,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성령님께서 지금 계속 찔림을 와가지고 뭔가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단히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죽하면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는데도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은 예수님 못 박아버린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때로는 경고를 하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때로는 뭐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알려주시는데 계속 버팅기는 끝까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사야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읽으면 겁이 나네 나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사야서 1장 2절. 이사야서 1장 2절.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식 말 안 들으면요, 성경대로 됐구나.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들이로다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뭐 기소선인가 뭐 이상한 데서는 이 구절을 해서 행악의 종자고 막 해가지고 너희들은 결코 선하게 살 수 없다. 성화는 안 된다. 뭐 이런 교리를, 이런 구절을 가지고 갖다가 막 들러붙여가지고 한다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어쨌거나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멍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고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주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다가섰는데도 끝까지 스스로를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사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디모데후서 보니까 또 있어요.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 여기 써 있잖아요.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 끝까지 버팅기는 자들,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면 혹시라도, 자기 나와 있네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조금이라도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서 돌이키자라는 마음을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리니.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하려는 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고집. 그렇죠? 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매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다 알려주시거든요. 알아. 그런데도 끝까지. 옛날 고등학교 친구 생각이 나네. 선생님한테 말을 안 들었어. 한 대 때렸어. 왜 때려요? 두 대 때렸어. 왜 때려요? 세 대 때렸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맞을 텐데. 왜 때려요? 왜 때려요? 그래, 그냥. 한 시간을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버티니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까운 사람이. 자, 그래서 진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서 한번 혹시 시간 나면 개역성 읽어보세요. 이 단어 중에는 26절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면이 막 성경을 막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놨어요. 예? 왜? 자기들이 마귀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얘기를 하고 있거든, 지금 성경 구절이. 성경 구절이 지금 자기들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씩씩거리겠어요. 바꿔버렸어, 성경을. 예?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루시퍼가 승리를 내더니 루시퍼를 싹 빼고 거기다가 계명성을 집어넣었잖아요, 성경에다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오면 뭐예요? 바로 책망을 받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찾게 하려 함이라. 정말 주의 종이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게 인내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게 돼서 성경에서도 여기 혹시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peradventure. 왜냐하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어찌하여 더 매를 맞으려 하느냐, 더 마지막 매 맞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고집 부리다가 그렇게 됐고요. 그러나 마가같이 중간에 탁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니까. 옛날에는 복음 전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갔으니까 넌 절대로 안 돼.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자인데 마음의 완악함을 딱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쓴 사람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주의 종 또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체들이 이렇게 권면할 때 정말 도움을 받고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22절의 끝부분에 따르라. 이게 세트로 붙어 있는 겁니다. 피하고 따르라. 왜 중요하냐? 피하는 것만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예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깨끗이 빼냈어. 그런데 좋은 곳으로 채워넣지 않아가지고 마귀가 빙빙 돌다가 와보니까 청소가 깨끗하게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더 악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죄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과거에 나는 헤비메탈을 즐겨 들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아들들이 헤비메탈을 즐겨 들어서 지금 막 괴로워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걸 어떡하라고 지금 상황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딱 끊고 다 빼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spiritual hymn, 좋은 영적인 찬송가를 포함해서 아름다운 또 이 핸델, 바흐 이런 곡들을 들으면서 채워야 돼요. 옛날에 술을 많이 드셨다. 이런 사람들이 술을 딱 끊으면 텅 비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레모네이드로 채우든지 자몽주스로 채우든지 그러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술, 담배 끊으신 분들이 왜 살이 찌냐? 다른 걸 자꾸 채워놓잖아. 떡을 먹든지 자꾸 먹는다면.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항상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from이 있고 from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서 unto 무엇을 향해서 가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에 순종해야 돼. from unto. unto가 없으면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바울의 경우에는 로마서 1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의 경우에는 unto the gospel,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올인을 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뭘로 채웠어요?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틀었어요? from unto. 자,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때 위해 구별됐다고 할 때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from where? from the world.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세상의 잘못된 관습, 풍습,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서, 철학으로부터 벗어나서, 과학으로부터 벗어나서 다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옛날에 좋은 뭐 소설도 있고 연애 소설도 있고 막 세상에 좋은 책들, 막 재밌는 책들 많이 읽었던 사람이 그런 걸 딱 그만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신앙 서적으로 채워야지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아니면은 얼마 있다 보면 다시 또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 항상 from unto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22절에도 버린 다음에 따르라 그랬잖아요. 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 믿음, 사랑, 화평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지적하고 끝날 것은 종입니다. 종. 이 종이란 단어를 상당히 지금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servant니까 serve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doulos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만 언급하면서 노예란 말을 자꾸 써요. 노예. 이 로마 시대의 노예 아시죠? 그래서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우리는 주인에게 묶여있고 주인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우리는 노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오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 죄는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serve인데, serve는 뭐예요? 자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뭐라 그래요? 봉사라 그래요. 봉사. 봉사 점수 받는데 강제로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봉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둘로스라고 헬라어 사용하는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킹제임 성경하고 의미를 바꾸는데 굉장히 요즘에 헬라어 많이 사용됩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섬기는 자란 말이죠. 서비스 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지금 노예 시장에 상품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이걸 구속이라 그래요. 값을 치르고 샀어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주인이고 우리가 노예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야? 나는 너에게 뭐? 리버티. 자유를 주겠노라. 그렇죠? 자, 확인하고 제가 마지막 구절이라 그랬나요? 마지막 한 구절 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진짜 마치 얘기.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명예를 매지 말라. 너 과거에 속박의 명예, 노예였던 시절이 있었잖아. 마귀가 시키면 해야 되고 마귀에게 굴복하고. 나는 너를 그렇게 부려먹질 않아. 나는 너를 값주고 샀지만 법적으로는 너는 나의 소유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준다. 나가라. 마음대로. 그랬더니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출애굽기 21장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데려다가 귀를 뚫고 스스로 주인에게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은 받아줘라. 그러니까 주님이요, 마음대로 자유를 줬는데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저의 주군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따르겠다 그러면은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노예가 돼서 부려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자매님들은 귀는 다 뚫으셨나요?
귀를 왜 뚫는지 알고 뚫으시고요. 면사포 쓰실 때도 왜 쓰시는지 좀 알고 쓰시고요. 예. 하여간 모든 것. 성경에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를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가면요,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교회 시대 끝나는 무렵과 환란 시대가 오버래핑, 축구 아시죠? 오버래핑 싹 되면서 마지막 날들이 교회 시대의 끝 무렵에 언급된 유일한 구절인데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들이 쫙 열거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시대의 사회 현상들이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self-love 시작이 되죠. 네, 다음 시간에 우리 3장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